말씀. 자, 스가랴서 9장 1절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라. 아멘. 여기 하드랍 땅에 내리며 아마 이방 나라 시리아의 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메섹, 아수르의 나라의 도시들. 그런데 이제 하드락이라는 단어는 요거 강하다, 약하다. 하드는 강하다, 락은 약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자,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높아지고 잘나고 자녀들이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는 늘 연약한 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여삐 여겨주세요. 이런 약한 사람. 약해야 도와달라고 하죠. 약해야. 뭐 배불른데 뭐. 다 갖춰져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거 뭐 있어? 내 힘으로 하면 다 되는데. 이런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죠. 아무리 높아지고 세상의 일들이 잘 나가고 잘 돼도 언제나 항상 우리는 약한 사람으로 어린아이 같은 부모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는 약한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은요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를 믿는 자, 자기의 힘을 믿는 자, 자기의 힘을 믿는 자, 자기의 지혜 경험을 믿는 자, 이런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요. 한없이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힘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막 기도원처럼 그 싸울 때 얼마나 참 약한데 적의 힘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여기 하드락 땅, 또 다메섹, 요거 이제 시리아의 아수르의 그런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심판이 임하면 열방,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심판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아멘.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안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때가 왔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거기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나가지 말라. 24시간 안에 가자지구를 떠나라. 이런 선포한 그런 가운데 있고, 유엔의 여러 나라들이 24시간은 너무 적다. 110만 명이나 되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떠나려면 시간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가운데 지금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제 모슬렘권에 있는 이란 또는 이라크, 시리아, 이런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가담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만 끝날지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뭐 이번 그 전쟁으로 그냥 거기만 하마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다 몰아내고 또다시 그 고토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제인들, 유명한 경제인들이 많이 있는데, 월런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 그런 사람도 유대인이고, 이 트럼프의 딸, 그 딸도 말입니다. 유대인이고, 뭐 미국에 이번에 찾아간 국방부 장관, 그 사람도 국무위원인가? 그 사람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쫙 깔렸어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스가랴서도 있는 대로 먼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지금 오랄 모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 알라, 모스크 돔이 있잖아요. 황금 돔이라고 하는 돔이 있잖아요. 그것을 때려 부수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대요. 물질이 다 준비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방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은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적정에 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 두루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의 땅 옆에 윗부분에 있는 두루와 시돈. 그 두루와 시돈에도 임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 두루는 이제 뭐 마귀로 상징될 만큼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루라는 나라는 아주 그냥 은금이 많아졌어요. 은이 티끌처럼, 금이 아주 진흙같이 쌓였다 그래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은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관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주 금은 보화 다 쌓아놨지만 그것이 너를 지키지 못하고 바다에 쳐넣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두루라는 나라가 여자 좀 있으면 여기 이제 요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많이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섬을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육지에서 쳐들어오면 섬으로 피하고 섬에서 쳐들어오면 육지로 피해서, 이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런데 이제 헬라 나라의 왕이 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잖아요. 헬라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뭐 이 아수르나 또는 두루나 시돈이나 블레셋 여러 도시들 막 점령에 들어갈 때 이때 두루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다 육지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배 타고 섬으로 피해갔죠. 그런데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배가 없죠, 배가. 그래서 땅의 흙을 전부 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7개월이 걸렸다, 7개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쳐들어가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메어치고 죽이고 막 해가지고 물질 다 빼앗기고 바닷속에 다 쳐넣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를 멸망시켰습니다. 여기 스가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석 장에 걸쳐서 두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28장 1절로 9절 말씀만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한번 찾아가 봐요.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에스겔서 28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아멘. 두루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참 아수르 대왕 사네립 어느 신이 우리가 믿는 신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이방신과 똑같이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자녀에게 죽었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가 두루 왕도 그냥 내가 신이다 그래. 교만하여 말하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하여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야. 너 신이 아니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전축하였으며 다니엘보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나라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강포한 사람, 강포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아주 두루 왕을 짓밟아 바다 가운데 빠뜨려 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많은 것 때문에 물질 많은 것 때문에 무역을 잘하는 무역 오늘날도 무역 잘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기업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 성민이가 있는 그 직업이 뭐더라? 국제 하여튼 막 가스 가지고 오고 물건 팔아먹고 이런 회사예요. 무역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그런 회사인데 아무튼 대우그룹이 있다가 망해서 새롭게 생긴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아무튼요 무역업 우리나라는 무역으로만 먹고 살잖아요. 무역으로. 그래서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유를 우리가 이루었는데 너무 빨리 터트려지면 우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두루쳐면 삶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를 의지하면 넌 망한다. 조심해. 두루같이 그런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놨다. 자기를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기도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곡식이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었을 텐데 그걸 쌓아서 늘려놓고 이제 노후의 삶이 복되겠다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그 영혼을 불러가면 부자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두루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잠언 10장 2절 10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공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요. 자,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동일해요.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앙의 날에, 진노의 날에,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약에도 양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산 것처럼 마지막 환난의 때도 인침받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스바냐 1장 18절 말씀. 스바냐 1장 18절 잘 찾아줘서 감사해요. 저 스바냐는 뒷부분에 가면 있어. 스바냐 1장 18절.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것을 아무리 모아놔도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맹렬하게 분노하는 그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그날에 순기움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2장 3, 스바냐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자,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 요 시간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규례 쫓아서 이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고 겸손히 살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분노하시고 맹렬히 진노해서 아수르의 하드락, 다멕색, 하맛, 두루, 시돈 나라를 멸망시킬 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9장 5절로 갑니다. 5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9장 스가랴 9장 5절 말씀에 보면 9장 5절 스가랴 9장 5절 말씀부터 우리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힘이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에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소돌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 네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여기 가드라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는 블레셋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 계속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맨날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힌 나라 블레셋 이런 도시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어요.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 열방을 멸망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6절에 보면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피를 이사이에서 가정하는 것을 제거한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 블레셋 나라에도 멸망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더 많냐?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 이제 전쟁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서 올라온 무리들 가운데도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14장 18절 19절 1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20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2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17절 말씀에 있네. 17절 14장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지 않는다. 이방 나라들도 16절 쳐들어갔다가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오히려 분발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강한 자로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규례를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